41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뿔이 났어요. 보통 뿔이 난 것이 아니에요. 동생을 죽이겠다, 그런 결정을 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형제간 파탄 난 거죠. 가정이 파탄 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축복 참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축복하는 것 참 귀하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 뇌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집사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귀한 축복을 전혀 반대로 여겨요. 에서는 전혀 반대로 여겨요.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축복한 즉 축복 때문에 죽이고자 해요. 형제간 파탄이 나고 있다고요. 이유는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 그거죠. 저는 에서가 아니라서 이 에서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또한 오늘부터 뒤로 계산해 보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어서 사실 이 에서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오늘 저의 삶에서 한번 이 에서의 감정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했어요. 저의 형제간, 저에게는 형 둘이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우리 형제간에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면 우리 형들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또 나는 우리 형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까?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은 동생이 받았으면 됐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만족해할 것 같아요. 저도 형들이 받았으면 됐지 뭐 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만족할 것 같아요. 물론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섭섭함, 서운한 마음은 생길 수 있겠지만 잠재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형제들은, 여러분의 자매들은 어떨까요?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에서처럼 행동을 취할까요? 에서 자신보다 동생을 더 위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전래 동화가 있어요. 두 아들이 각각 분가를 해서 따로 살림을 차려 살아가는 과정 속에 농사를 지었죠. 수확의 계절, 많지는 않지만 적당한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두 형제가 각각 생각합니다. 동생네가 쌀이 더 필요하지. 그래서 그날 밤 형은 그 마음대로 벼섬을 지고 동생네 집에 창고에 그 쌀을 갖다 쌓는 일들을 해요. 동생도 똑같이 우리보다는 형네 집이 더 쌀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밤에 벼섬을 지고 형네 집의 창고에 가서 볕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볕단이 그대로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두 형제는 똑같이 다시금 형은 동생네로 또 동생은 형네로 벼섬을 지고 가는 길에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왜 볕단이 그대로 있었는지. 형님은 동생 먼저, 아우는 형님 먼저. 얼마나 우애 있어요. 에서에게 그런 모습이 왜 없을까? 왜 동생 먼저 하는 모습이 없을까? 왜 그런 일들로 죽이기를 결정을 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건은 다르지만 누가복음 15장이 연상이 되었어요. 똑같이 두 아들이 나와요. 과거 목회자들은 그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탕자는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 아버지께 돌아온 동생이 탕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최근 동양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장자야말로 탕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도 그럴 것이 죽었다가 살아온 그 동생을 아버지는 너무너무나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장자는 그런 아버지가 미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생이 돌아왔으니 자기 몫으로 돌아와야 할 분깃이 동생으로 인하여 축날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하나님의 마음 아니죠. 누가복음 15장이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이죠. 동생에게 자신에게 올 분깃이 축나는 것을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자세는 결국 그가 바로 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돌이켜야 할 탕자. 오늘 에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탕자란 말이에요. 에서는 태어나기를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이 당시 결혼한 정년기가 딱 40대로 바라봤을 때 장자로 태어난 시기가 벌써 4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장자의 복을 이미 40년 동안 누려왔어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그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그때 그 복이 실질적이 되긴 하지만, 반대로 동생 야곱은 장자인 형보다 늘 부족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 40년 동안 누려왔던 에서가 덜 누려왔던 동생 야곱에게 양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의 복을 두 사람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져 평균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이 지금 오늘 이번 주도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내용에 보면 희년 제도가 나오잖아요. 50년째 희년이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본래 가졌던 것 외에 더 갖게 된 것, 그거 다 다시 돌려보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래 가졌었던 것들 가운데 축나게 된 것, 그것을 다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가 희년 제도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분량대로만 다 나누어 가져 평균케 하라는 거예요. 균등케 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평균케 하는 이 복,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가정 안에서는 이미 평균케 하는 복들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졌잖아요. 그것을 한없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잖아요. 그렇죠? 자라는 과정 속에,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 자립을 하기까지 부모가 상대적으로 더 가진 것을 계속해서 분배해줘요. 그래서 완벽한 평균치는 안 되더라도 균형감 있게 살아가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져 가정 안에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단연 이혼율 유리예요. 가정 파탄 이혼 1위예요, 1위. 형제 간, 자매 간 파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그중에 물질로 인해서 파탄이 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결국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 문제 때문에 파탄 나는 가정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희년제도 평균케 하는 것이 가정 안에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이루어지면 그 파탄 나는 것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진국이 되어지면 질수록 기본소득 제도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선 후보 가운데서도 기본소득을 운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 최저생활비를 각 개인에게 다 균등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계치가 있어요. 자살률이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혼율도 줄어들게 된답니다. 가정 파탄 나는 일들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답니다. 균등케 되어지는 그 희년제도의 법이 나라 가운데 시연되어질 때도 그렇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균등케 되어지는 법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 북촌교회는 물론 크게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자비랑 선교사님들이 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재정의 일부를 그분들의 섬김과 함께 감사의 뜻으로 후원금으로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분들의 재정에 먼저라는 마음으로 재정의 일부를 나누고, 또 그분들은 교회 먼저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사와 재능들을 교회 가운데 섬김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교회를 평균케 하는 거죠. 기도의 은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은사를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면 기도의 분량들이 평균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강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균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의 파탄도 타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서와 야곱 형제 간의 파탄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특별히 첫째 에서만을 편애했어요.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만을 편애했어요. 아마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반대 성향에 끌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은 성향적으로 조용한 사람이에요. 반면 에서는요, 털사람, 거친 사람이에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 성향을 가진 아들에게 아버지 이삭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애했어요. 반대로 리브가는요, 모험심이 강한 여자예요. 도전심이 투철한 여인이에요. 상대적으로 동생 야곱은 여성성이 강한 자예요. 가정 안에서 있는 그런 소소한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대적인 매력에 리브가는 끌려서 동생 야곱을 편애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형제간 파탄 나버리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왠지 모르게 아들에게 좀 끌려요. 그리고 아내는 딸에게 좀 더 끌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매우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는 첫째의 마음을 모른다고. 엄마 아빠는 둘 다 막내잖아. 첫째로 살아보지 않았잖아. 그러면서도 항상 나에게는 오빠니까 참아야 돼. 너는 첫째니까 참아야 돼. 이런 말 할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러던 또 어느 날 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는 늘 오빠만 위하잖아. 자식들 눈에 편애하는 모습도 보여졌었던 거죠. 이러다가는 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겠다 싶어서 그 편애의 사랑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삭과 리브가는요, 그 편애에 치우친 사랑을 계속해서 고집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삭이 그 첫째 야곱을 축복할 때 그가 태어나기에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의 분량만 딱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해달라, 그런 표현을 해요. 장자에게 돌아가야 할 목만을 축복하면 될 텐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마음껏 축복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거 과한 거잖아요. 편애로 인하여 치우친 사랑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리브가는요, 동생 야곱이 형 축복을 완전히 다 빼앗아 버릴 만큼 치우친 사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치우친 사랑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치우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형제간 파탄을 가져오고 있다고요. 편에 그거 이기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는 반대되는 사랑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 삶을 살아가다 보니 되물림 되어지는 것이 참 많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되물림 되어지는 것. 편애라는 이 치우친 사랑도 되물림 되어지지 않을까요? 먼 훗날 야곱이 결혼을 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치우친 편애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유독 막내만을 편애하잖아요. 내 아내 중에 유독 한 여자만을 편애하잖아요. 그것이 가정 파탄을 일으켰다고요. 그러니 편애, 치우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은 자꾸 되물림 되어져요. 부정적인 것만 되물림 되어지지 않아요. 긍정적인 것도 되물림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도 되물림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가정 안의 파탄, 형제 간의 파탄, 그리고 자매 간의 파탄,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속에 우리가 깊이 잠기는 것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과 제가 자꾸 잠기게 되면, 그 사랑에 점점 우리가 적셔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힘으로 치우친 사랑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가정의 파탄, 그리고 형제간 자매간의 파탄을 타개해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편애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교회 안에 편애란 끼리끼리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루두루 사이가 참 좋으면 좋은데 유독 누군가만 친밀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도 이 친밀도는 그 친밀도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 편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도 간의 파탄, 그리고 교회 안에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해답인 거죠. 치우치지 않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조건 없이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에 젖어들어 편애를, 그런 일들로 인해 파탄나는 가정과 교회를 타개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뿔이 나버렸어요.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이것을 모친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합니다. 43절, 44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화가 너무 치솟으니까 저러다간 지금 당장 동생을 죽이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가 살았던 동네, 그리고 오라버니가 있는 나반 집으로 동생을 피신시키는 일로 조치를 취해요. 평생 동안 행복한 부부금실을 유지했던 한 노부부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그렇게 행복을 유지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노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줍니다. 그런 일들로 가정의 불화를 최소화할 수 있었대요.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었대요. 그것이 지금까지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었다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너무 화나면 그 자리를 잠시 떠나 있게 해서 이 사람이 마음을,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감정을 자꾸 추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괜찮은 방법 같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부부에게는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당신 좀 혼자 있어 그러면서 떠나가면요 더 화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난 사람을 형제간에 파탄 날 일들을 거리감을 둠으로 타개하겠다? 그것은 최선책은 못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니부갓은 그 첫째 아들 에서가 너무 화가 나자 동생을 피신시켜요. 얼굴을 안 보게 하면 그 노가 조금은 수그러들 거라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펼쳐지죠? 오늘 본문에서 20년 후로 잠시 넘어가 보면 여차여차 야곱이 어머니 고향에 가서 결혼을 하고 이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형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 훈련된 자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향합니다. 그때 야곱의 표현, 형이 나를 치러 온다, 나를 죽이러 온다, 나와 내 모든 가족의 소유물을 다 치러 온다. 그러니 형은 20년간이나 동생을 향한 분노가 식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난 상태, 형제간 파탄을 거리감을 두는 것으로 해결한다? 그것 최선책 아니라 차선책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최선책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그 20년 이후의 이야기예요. 형이 400명이나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만나게 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방문하셔요. 야곱을 방문하셔서 그와 씨름하면서 그의 고집을 다 꺾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는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이끌고 왔던 에서가 동생을 안고서 어긋만게 안고서 펑펑 눈물을 흘려요. 형의 그 분노가 사그러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형제간 지금 파탄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야곱은 만나주셨는데 에서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기록을 안 해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그의 삼촌 나반 집에서 야간 도주를 했잖아요. 그때 라반이 그 야곱을 해를 가하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잡으려고 하는 순간 바로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을 방문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야곱에게 선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에요? 너 야곱 해하지 마. 그건 막아선 거예요. 에서에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전날 밤 야곱만 방문하셔서 그의 고집을 꺾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동생 야곱을 치기 위해서 분노가 가득했던 형 에서에게도 방문하셔서 그의 분노를 하나님이 처리하셨던 거예요. 형제간 파탄 났던 이 형제들 각각을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들의 막힌 담을 해결해 버리셔요. 그것이 파탄난 형제간을 타개하게 만들어줘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지었던 노래이지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이 우리의 평화인 거예요. 가정 안에 파탄 나는 일들이 있을 때 거리감을 두는 차선책만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평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쌍방간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파탄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런 파탄나는 일들이 있을 때 차선책, 거리를 두는 것, 그거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막힌 담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오롯이 하나님 쌍방간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 막혀있는 담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인 것이죠.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리브가가 동생 야곱이 형의 손에 죽을 것 같아서 그가 살았던 집으로, 그의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먼저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허락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남편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 에서로 말미암아 이미 내 삶이 싫다. 이미 내 삶이 너무너무나 싫은데 차자인 야곱마저 이방인과 결혼하면 내 삶이 너무너무나 싫을 것 같다. 그러니 동생 야곱을 처가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장자인 에서가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이 모친 리브가의 감정을 장자인 에서가 고스란히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다 느끼고 다 듣겠죠. 여차여차 아버지가 허락해서 동생 야곱이 처가로 가게 돼요. 그때 에서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 9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옅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미 엇나가고 있었던 에서가 더 나가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반발심으로 더 나가버리고 있어요. 이방 여인으로 인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또 이방 여인을 취해서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엇나가고 있다고요. 부모에 대한 반발심. 이것 이성적인 판단이라 하기보다 감정에 치우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사람이라 하면 영적인 판단보다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형제간 파탄 나는 일들은 우리의 감정을 치우치게 만들어줘요. 그거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영적으로 타개할 힘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성도 있지만 감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영적인 영향력도 영적인 분별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들로 내가 누군가와 만남이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 이성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영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일에 내 영향력이 발휘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잖아. 지금 에서가 그래요.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제게도 지금 이 기간인 것 같아요. 영적인 판단력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영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감정적인 요소에 치우쳐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저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런 일일수록 감정에 치우치면 그 파탄은 더 엇나가게 되어진다고. 너무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나고 있어요. 가정 안에 형제간, 자매간 너무너무나 파탄나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크게 파탄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려면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평균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만큼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것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은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더 많이 갖고 싶다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가질 것을 빼앗겼다고 해서 가정 안에 파탄 나는 일들을 없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파탄을 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편애가 파탄의 주범인 경우가 참 많아요. 리브가의 편애, 이삭의 편애가 자식들 형제간을 파탄 내버렸어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형제간 안에, 우리 자매간 안에 그 편애가 여러 영역 가운데 파탄나게 하는 일들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그것을 타게 하는 것은 편애가 대물림 되어지듯 하나님의 사랑도 대물림 되어진다 말씀드렸듯이 치우친 편애의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가장 균형 잡힌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과 제가 젖어들면 그 편애로 말미암은 파탄들 다 타게 해낼 수 있는 것이죠. 파탄 가운데 서로 간 거리를 둔다? 그거 최선책가 아니라고요. 도움은 되겠지만 최선책은 아니에요. 가장 최선책은 쌍방간에서 평화의 도구로 막힌 담을 허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묵묵히 가지고 가는 것이죠. 야곱 편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에서 편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여러 많은 관계 가운데, 갈등 요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그 관계를 타게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또 파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감정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감정에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에서처럼 더 엇나가 버려요. 그 파탄은 더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더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을 끝간데 없이 나가버리는 차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될 수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 영적 분별력이 내가 치우쳐가는 감정의 치우침보다 더 예리하게 작동되려면 훈련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게 해주십시오. 민감하게 발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모든 일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성적으로도 판단하지만 더 위대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 가지고 여러 가지 막힌 문제, 여러 가지 파탄난 문제들 타게 해내는 그런 영혼이 잘된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 가운데 파탄을, 수많은 형제 자매 간의 파탄을, 그리고 교회 간의 파탄을 여러분과 제가 타게 해가면서 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이루는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